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거절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가요? 거절을 경험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은가요? 기분 좋은 사람 없죠? 어떤 거절이든지 불쾌해요. 그리고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거절이 힘이 들까요? 우리가 그 거절의 사건과 그 나 자신 존재에 대한 것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거절을 사건에 대한 거절로 생각하지 않고 나 존재에 대한 거절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만 거절한 건데 나에 대한 것으로 나를 거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을 생각할 때 이것도 우리가 참 고려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을, 그 일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거절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부탁 자체를 안 해요. 거절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거절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쾌해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누군가에게 반드시 우리는 거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를 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인 가데스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과거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그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의 동쪽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남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그 동쪽에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한 가지 문제가. 가나안 땅 동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 에돔 지역을 가로질러 가지 않으면 먼 거리를 빙 둘러서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더 되는 그 사람들이, 그것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길도 그리고 물도 없는 광야를 빙 돌아서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너희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모세는 에돔 왕에게 자신들을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돔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거죠. 실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예요. 모세는 형제인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떤 학대와 고난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달라는 거죠. 큰 길로만 지나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밭이나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조금의 패도 끼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이에요.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요구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너를 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한번 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내겠다. 이 정도면 그 에돔 왕이 이스라엘의 사정을 좀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에돔 왕이 뭐라고 어떻게 대답하고 행동합니까? 20절부터 21절이에요. 20절부터 21절.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번에는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무력으로 심지어 무력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막아섭니다. 만약에 에돔의 길로 지나가려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돌이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이 없어서 원망, 불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제라고 생각했던 에돔 족속이 그냥 길로만 지나가겠다고 하는데도 허락해 주질 않아요. 이제 물도 음식도 없는 광야의 먼 길을 돌아가야 하게 생겼어요. 이것이 광야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 역시 일상에서 예기치 못한 수많은 거절들을 경험하게 돼요.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친한 동료라고 생각했는데 단칼에 거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거절과 배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라면 그냥 지나가게 해줄 텐데,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참 괘씸하다,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상대방이 거절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거절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절이에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땅 광야에서의 삶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구원의 과정입니다. 앞서 가나안 땅 앞에서 광야 1세대의 실패를 우리가 보았어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반역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핍과 거절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거절은 하나님의 거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훈련의 도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해서 그들 역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예레미야를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은 유다 자손의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더 악한, 더 패악한 이웃나라를 사용했어요. 유다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나 유다 자손이 바벨론에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유대 나라가 자기의 죄를 보고 돌이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민족으로 거룩한 구원의 통로로 회복되고 준비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유다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배우자나 자녀들이 완악하게 나의 요구를 거절하겠습니까? 왜 부모님과 형제들이 나를 억울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악한 영들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성경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하였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고난이 극심했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듣고 있자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과 같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종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의
환난으로 채워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재물로, 명예로, 평안으로 채워주셔야 더 힘이 나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져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해요. 그 인생이 온통 환난과 박해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거절의 이유였어요. 나를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짓 선생들이 돈과 학벌, 문벌, 명예와 같이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할 때 바울은 무엇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30절에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해야 한다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나를 의지하면 아무리 강해도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강해봤자 사람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은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 예수님의 직계 제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 당시 12제자들보다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신약서신서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바울의 명성과 인지도는 심지어 12제자들보다 더 높았어요. 바울이 교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 나를 자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거절받는 환경, 겸손한 환경을 통해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바울 역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절을 통해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쓰임받았지만 버려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미워하신 것입니까? 김양재 목사님 말씀처럼 환경에 장사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 겸손하다면 상황이 겸손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거절당했다면 결국 우리가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습니까? 그럼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를 거절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사람을 상대해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돼요. 미워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계속해서 상대방과 환경만 바뀌길 바라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니라 너 자신을 의지하고 또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였던 너의 불신을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여러분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이에요.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거절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거절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 손을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심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권리는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심판할 권리가 없어요. 오직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어요. 그것이 백성이에요. 왕만이, 재판장만이 심판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손으로 원수를 갚는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바벨론은 심판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교회예요.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징계하시면 그 징계의 몽둥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나의 거룩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아요. 악한 영들,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계속해서 미워하고 있다면, 정죄하고 있다면 지는 거예요. 악에게, 사탄에게 또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면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과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나의 죄된 본성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그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능력을 보이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로 믿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돼요. 우리의 문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부어주세요. 결국 사랑과 용서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성령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 안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믿고 깊게 믿으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거절하는 환경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절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람을 바꾸기 위해 다투며 더 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거절하는 환경과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절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사람을 바꾸기 위해 다투며 더 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9절은 아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을 것을 말씀하세요.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이에요.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은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아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애굽을 나왔겠습니까? 또 왜 40년 동안 그 힘든 광야 생활을 견뎠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아론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큰 좌절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거절 중에 가장 큰 거절이 바로 죽음이에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거절을 당하다가 결국 거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인생이 별것 없죠. 살면서 수없이 거절을 당하다가 또 죽음이라는 거절로 끝이 나요. 여러분 그 마지막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거절, 죽음이 똑같을까요? 준비된 죽음이 있고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죽음이 있어요. 복된 죽음이 있고 복되지 못한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죠. 구원이 완성되는 죽음이 있고요. 예정된 영원한 죽음과 심판이 확정되는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어떤 죽음은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던,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던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확정이라는 거예요. 아론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만약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우리는 분명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을 배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교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저 모세가 반석에게 명령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려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왔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너의 영광, 너의 의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어요. 물론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죽음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서 가죽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사람,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사람, 결국에는 헤로데게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한심하고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평가하세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분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혹시나 해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자신은 단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대답했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정체성이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사라지는 소리예요. 내가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이처럼 이 땅에서 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아론처럼 은근슬쩍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척하면서 나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나 자신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높이면서도 나를 높이는지 하나님을 높이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그래도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몰라요. 나를 높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를 못 보잖아요. 나 혼자서는 나를 못 봐요. 그런데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이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동기예요. 우리 중심의 동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동기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잠깐만 영광받고 사라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원히 영광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동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나 중심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다 나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고요. 다시 살아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외면해요. 애써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선택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나도 높임받고 하나님도 높임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런데 내가 나를 높이면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결국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돼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처리되었나요? 왜 그렇게 나를 자랑하고 또 칭찬받고 싶어 하십니까? 또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거절에 대해서 여러분 힘들어 하세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서,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없는데 아무리 훈련하고 연습한들 여러분 실력이 늘겠습니까?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기가 탄탄해지는 것, 이것이 실력이에요. 여러분, 기본기가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게 돼요. 기본기가 돼야 다른 응용 동작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본기예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를 보는 회개, 그러므로 나의 거룩과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예요. 이 기본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은 우리의 이런 기본기가 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내 죄를 보는 회개를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고요. 말씀이 기뻐서, 하나님 순종하는 게 기뻐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삶이 자동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하는 그 말씀 묵상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말씀 묵상과 내 죄를 보는 회개가 여러분 깊어져야 합니다. 내 죄를 보는 거 슬쩍슬쩍 변하지 않아요. 깊이 있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절로 살게 되어 있어요. 존재가 변하면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가 변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백성의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의 죽음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죽음은 단순하게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가 계속됩니다. 단지 그 존재의 형태나 그 존재가 살았던 장소가, 위치가 달라질 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이에요.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지속되느냐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지속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원한 죽음으로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큰 자로 그 영광 중에 영원히 지속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가 되어 지극히 작은 자로 영원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지만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은 호르산에 올라 그곳에서 죽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닿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도 그냥 죽는 죽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의 죽음을 위하여 30일간 애곡하였다고 합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하였던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죠,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 분위기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그렇게 다른 겁니다. 믿는 자들은 이 땅의 고된 삶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음을 믿기에 말 그대로 인간적인 슬픔은 있지만 그 인간적인 슬픔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다시 만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죽음은 어떤 소망도 없어요. 말 그대로 초상집이에요. 아론의 죽음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그 대제사장 의복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어요. 아론은 죽지만 그 남은 사명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엘르아살은 아버지 아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죽음이 복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무엇보다 아론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마치고 약속하신 언약 안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 그리고 사명 감당하다가 부름받은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론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영적 후계자를 남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혼이에요. 돈이나 부귀 영화, 이 세상에 가치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기억됨이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바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영혼군의 사명을 감당하는 영적 후계자를 남기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엇을 남겼다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돈입니까? 자아실현입니까? 육적 명성, 육적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AD 67년경에 로마에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끝까지 거절을 당한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본 구절은 바울이 자신의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직감하고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참수당하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유언처럼 디모데에게 유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것이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은 십자가 언약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며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처럼 디모데를 자신의 사명을 계승하는 영적 후계자로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만 남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영적 후손을, 영적 후계자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결국 바울의 죽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겠지만, 거절당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복된 죽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남겼다라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행복, 돈, 명예, 배우자, 자녀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무엇을 남겼다고 하시겠습니까? 나의 행복, 돈, 명예, 배우자, 자녀입니까? 아니면 영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는 필연적으로 결핍과 거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가운데 태어나 그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핍과 거절은 필연적이에요. 문제는 그 수많은 결핍과 거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기복의 기준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살 소망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온몸에 퍼져 있는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항암과 수술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죄를 잘라내기 위한 수술의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거절인 죽음은 그 구원의 완성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대신 거절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형벌, 하나님의 거절, 저주가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구속사로 바라보는 죽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거절당한 인생이 아니라 좀 하나님께 웰컴, 여러분 이렇게 환영받는 인생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